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짐을 지고 있다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짐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인 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참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죠. 정신적인 짐, 정신적 짐, 스트레스가 있고 많은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이 정신적 부담과 어려움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무게죠. 세 번째 짐이 있다면 그는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갑자기 누가 아파졌든지 또 누가 죽었든지 또 뭐 참 어려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잘못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경우들이죠. 그러면은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 중에 종교도 포함을 시켜요. 물론 우리 유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이 포함되겠지만 심지어는 기독교도 포함시킵니다. 네. 종교의 짐, 이것도 잘못 우리에게 무거움으로 느껴지죠. 그러면서 까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쉼을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은 안식, 모든 자기의 짐에서 내려지고 싶고 여기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욕구 아래 있다. 이렇게 평가하죠. 오늘 어쩌면 그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참 쉼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초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의 초청,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게 된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말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장 굵직하게 복음의 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의 표징이 되는 참된 평화. 천국은 참 평화의 나라잖아요.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이 평강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께로 나와라.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께로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쉬게 하리라. 이 천국의 표징, 평화, 그 안식, 쉼, 이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인간 예수의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둘이 유나이티하다, 한 분이다, 한 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초청의 복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간 한 사람이 내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초청하신 하나님의 초청의 복음, 이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심지어 우리에게 잘못 무거운 짐이 되고 참 죽지 못해 살고 마음은 어둡고 침통해져 있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죠. 왜 그럴까? 우리는 참 다시 한번 오늘 복음 앞에서 바르게 진단해 볼 필요도 있어요. 과연 이 질문, 난 과연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났나?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1대1의 만남이 있을 때요, 상대방이 나에게 말할 때 딴전 피지 않아요. 1대2로 대화한다면 딴전 필 수 있지만 1대1, 참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이 만남의 사건은 소통이 인격적입니다. 그는 나에게 말하고 나는 경청합니다. 딴전 피지 못해요. 나한테 말하는데 어떻게 딴전 펴요?
어떻게 좋을 수 있어요? 1대1의 대화 속에, 참 만남의 관계 속에서 주님에 대해서도 이런 만남이 있냐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지면,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면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말씀에 정말 얼마나 무게 있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치를 받을까. 난 참 주님과 대화하기 힘들어. 주님이 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무거워. 이러면 이게 종교의 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멀리 보시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절대 주권의 신뢰, 이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참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참여하고, 심지어 소위 순종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원해서 참여하는 거니까, 기꺼이 참여하는 거니까,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그 통치에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이때요,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는데, 두 가지를 경험해요. 하나는 무의식적 안식을 경험합니다. 무의식적 안식.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우리 사람의 내면 세계, 의식 세계를 둘로 나눠요. 하나는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식의 세계. 근데 이 의식과 무의식의 그 크기는, 무의식은 빙산의 일각과도 비교되면서, 바닷속에서 얼음산이 있는데 바다에 숨겨진 빙산이 외부로 노출된 빙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너무너무 작은 부분을 지금 의식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 무의식의 세계는 그만큼 수백, 수천 배의 크기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이게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데도 이 무의식이 어두워요. 가만히 보면 아무 일이 없어요. 내 주변에 동서남북에 봐도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도 이상합니다. 불안해요. 왜 불안한지도 몰라요. 이 무의식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식, 회복이 필요한 의식인데, 이 무의식의 세계가 치료되지 않아요. 나도 몰라요. 잠재적이에요. 숨어 있어요. 그런데 원인, 어떻게 인식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불안하고 초조해요. 잠도 잘 안 와요. 걱정할 것도 없는데 걱정이 돼요. 더군다나 죽음이 가까우면 심히 불안합니다. 내 내면 속에서 이 무의식의 영역에 이 부교감 신경인 양심이라는 것도 함께 작용해요. 그러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 세계가 내 삶의 샬롬을 파괴해요. 많은 부분이에요. 큰 영역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만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보면 이 무의식이 치유돼요. 본능이 치유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대속의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대속. 죄는 내가 졌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이 죄값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나는 죄를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죄는 묻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풀어줬다, 해결했다. 대속의 은총은요, 대부분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잠재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신뢰합니다. 나도 몰라요. 주님의 대속의 은총은 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 본능을 어떻게 다뤄요? 근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성령 안에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 조명되면 내 내면의 무의식의 세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식입니다. 의식의 생활 속의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의 세계, 빙산의 일각 같은 조금밖에 안 되는 의식의 세계지만 이 세계도요, 잘못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많아요. 오늘의 지침은 어제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하여 오늘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발생시켜요. 오늘 내 삶의 습관 속에 숨어 있어요.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삶의 무게를 만들어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삶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원인은 내 삶의 습관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지치게 하고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너무너무 허덕이는 우리 인생의 원인, 이 의식의 세계가 치유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에게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고 예수님의 통치를 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마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고 보여지죠. 마음. 상대방과 운동 한번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비춰지듯이 주님과의 통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마음을 영향을 입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로 소개됩니다.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따갑게 들은 소리여서 너무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면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마음을 배우는데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온유함, 이것을 젠틀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신사라고 할 때 그 신사에 대한 단어를 젠틀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참 신사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온유함에서 이 젠틀하다고 하는 이 어원을 사용합니다. 젠틀리스, 명사형 어미로 끝내면서 이 온유함인데 부드러움이래요. 부드러움. 여러분, 이 부드러움의 매개로 대체할 수 있는 매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물로 비유해요. 물. 여러분, 물처럼 부드러움이 어디 있어요? 물은 네모의 형태를 정그면 그 물은 영네모로 양보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네모의 네구퉁이에 뾰족뾰족 나온 부분을 마모시키지 않아요. 다시 정금 꺼내면
네모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시 건져져요. 그리고 이 온유한 물은 자기 자리를 차지합니다. 회복돼요. 세모를 물에다 잠그면 이 물은 역세모로 양보하고 수용해요. 그리고 그 세모의 모난 부분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가시면 어떨까요? 가시.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모난 이 가시가 물속에 잠겨지면 그러면 이 가시 조금도 상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저 사람 뜯어 고치고 싶을 때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삶을 완전히 뜯어 고쳐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책망하고,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도전하고, 그래서 뭔가 푸시하고, 그에게 정죄하고 이러면서 지나는데 이게 2사람, 3사람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날 밤 우리 잠자기 어려워요. 그 20년 관계인데 10년 지기 관계인데 오늘 하루 뜯어 고치는 과정 속에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가 만든 짐이에요? 내가 만든 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오늘 만드는 거예요. 어제 만들어 오늘 누리는 거예요. 이런 짐들 어디서 배워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 그 속에 온유함을 만나면서 야, 우리는 언제 쉴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상대를 수용해요. 그래, 너는 나하고 틀린 게 아니고 나하고 달라. 그러니 나 다른 너를 내가 수용하겠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를 칭찬해요. 당신은 독보적이야. 당신은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 있어. 은사가 탁월해. 뭐 이러면서 칭찬해요. 한 사람만 아니라 2, 3, 4 주변의 사람들 하루를 칭찬하며 지내보세요. 그날 밤 아마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이상할걸요. 왠지 모르게 안식이 누려집니다. 안식이 경험돼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속에 담겨진 그 온유함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이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 짐이 다른 사람이 나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그 쉼을 배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겸손이죠. 겸손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에게 짓밟혀서 내려가는 건 비굴이지만 내가 자원해서 내려가는 건 기쁨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내려가는 이 겸손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에서 인간의 세계로 오심으로 수월에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거요. 이 겸손 우리는 언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냐면 남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질 때, 그때 잠 못 자요. 그런데 현실은 내가 남보다 위에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자원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샬롬, 평안, 이런 원리거든요. 정말 이것이 하나의 휴머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겸손, 어떤 것이 휴머니즘이냐, 진정한 인간성이냐. 네, 겸손한 사람의 양식이 겸손함으로 주어져요. 교만하면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안식이 있다. 사람들이 겸손한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거 연출 많습니다. 연출에 우리는 속아요. 근데 거기에 안식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겸손 알아요. 삶을 알아요. 언제 안식이 오는지를 알아요. 안식을 향해 능동적으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누가 짓밟고 있다면 비굴이지만 내가 기꺼이 섬기기 위해 내려간다면 기쁨이요 사명이죠.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을 배우는 거예요. 안식을 배우는 거예요. 쉼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 배우는 게 있는데요. 멍에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멍에.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멍에와 쉼은 조금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에요. 멍에는 어려운 거고 쉼은 멍에를 벗었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멍에와 쉼을 같이 대등으로 연결시켜요. 근데 이스라엘 농경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농경 문화에서는 밭을 갈 때 소 2마리의 멍에를 매게 해서 논을 갈고 또 그 수레를 끌게 하는 문화가 있답니다. 대부분 엄마 소와 새끼 소 이 둘을 한 결의로 해서 멍에를 매게 하는데 엄마 소의 멍에가 인도자의 멍에고 새끼 소의 멍에는 보조 멍에를 씌웁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 소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쪽으로 한 줄로 쭉 직진해서 갔다가 밭을 간 다음에 다시 돌아서 유턴해서 다시 반드시 오는데 엄마를 따라서 멍에를 메고 가는 이 새끼 소는 엄마와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직진을 향해서 밭을 가는 법을 배워요. 이러기를 며칠 여러 번 빈도 있게. 그러면 이 소는요 이제 나중에 혼자 둬도 스스로 밭을 갈고 수레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임한대요. 이게 예수님이 적용하신 이스라엘 농경 문화의 가르침이었어요. 내게 멍에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짐이 쉬워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다시는 사역 안 해야 되겠다. 10번, 100번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12월이 기다려지고 언제 끝날까? 여러분, 진정한 해병대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한 번 사역은 영원한 사역인 거예요. 우리 교회 셀리더는 사실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스스로 힘들어서 내려놓는 사람이 있지만 정죄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원칙은 그래요. 한 번 교사는 영원하고 한 번 셀리더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이상이에요. 꿈이에요. 왜 우리가 일하다가 지칠까? 왜 내려놓을 그 꿈이 이루어질 꿈을 꾸게 될까? 예수님의 멍에 내가 메고 있는 거예요. 인도자의 멍에를 내가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혼자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자의 멍에를 메고 나는 보조 멍에를 메어야 되는데 내가 인도자의 멍에를 메고 보조를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은 부담이요, 무거운 짐이요, 스트레스요, 어려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일하면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강박증 없어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는 기꺼이 참여하며 주님의 멍에 밑에 보조 멍에를 내가 메고 그저 따라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중에 성화되고 더 성숙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가는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조 멍에 그 인도자의 멍에 아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리스도, 지금 안 보이는,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 없이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는 느낌이 없어요.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어요.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역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주변에 세워진 리더예요. 이거 깊은 신학입니다. 세워진 리더 속에 그리스도는 그의 눈을 빌려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문제는 세워진 리더, 사람 리더, 한계, 모자람, 무능력, 나는 보이는 이 약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뜯어고치고 싶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일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생겨요. 문제는 우리 세워진 리더들, 인간 교사, 인간 셀 리더, 인간 목자, 인간 교구장, 누구든지 다 모자랍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모자라고 저 사람은 저것이 모자라고 그것이 모자라서 누구나 모자라지 않은 주님이 세워놓은 리더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뭐냐면 전지하고 전능한 사람이 나를 이끌 때 거기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과연 주권 신앙일까요? No, 주권 신앙 아닙니다. 전지하고 전능한 그가 나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기꺼이 따라가는 그 신앙을 주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주권 신앙은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내가 주님이 하신 말이기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주권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는 실제 리더 모자랍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알면서 세웠기에 내가 팔로우하겠다, 내가 따르겠다. 이거 주권이죠. 주님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내게 명령하셨기에 그분의 통치 아래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신앙, 뻔히 한계가 보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다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안식이 약속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안식을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천국이 내 가슴에 있다 수없이 말하지만 내 안에 검토해보면 내 안에 안식의 끼가 없어요. 천국에 끼가 없어요. 이거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면서 천국에 아무런 건덕지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그만한 이 천국이라도 여기서 경험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 절대 거짓이고 불가능할 거예요. 이거 극동방송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내증이에요. 천국의 내증. 여기서 지옥 살다가 죽었더니 천국 갔다. 이 개념의 천국에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있다면 넌센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광야를 통과해서. 근데 광야는 적어도 한 2주 정도면 패스할 수 있는 땅인데 40년을 지나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불평이 많은 땅, 광야.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왜 40년을 지내게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참여하고 아멘하고 기꺼이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기꺼이 참여합니다. 이로 인해서요, 광야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합니다. 샬롬이 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이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절대 이 땅에서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이 찌꺼기조차도 없다면 영원한 천국 간다는 넌센스는 기대할 수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천국은 이 사람의 천국과 이 사람의 내면의 천국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라톤을 하는데 40여 킬로를 달려가는데 처음에 초기에는 1등과 꼴찌가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한 발, 두 발, 10발 이내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영원한 천국, 정말 이 세상의 지옥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우리 천국에 진입할 텐데, 그 천국 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천국은요, 마라톤의 출발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끼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샘플이에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샬롬이 있냐는 거예요. 씨앗이 있냐는 거예요. 천국의 씨앗, 평안, 안식, 쉼, 이것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더 이상 우리를 관용할 필요 없어요. 다시 시작해요. 리스타트. 나는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다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건 나를 냉정하게 쳐다봐야 돼요. 나를 냉정하게 처리해야 돼요. 나를 더 이상 관용할 수 없어요. 왜? 정말 천국이 내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까미는 이런 그리스도인까지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지어는 그 짐이 무거워서 교회 가는 것이 버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없는 집 제사 들어오듯이 빈도가 있게 많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천국이라는 약속만 없다면 오늘 내팽개치고 싶어지는 이 신앙생활, 다음 주 오기가 그렇게 버겁고 힘들고, 과연 내 안에 이 샬롬의 천국, 이 천국의 끼, 이게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런던에 독일군이 맹폭격을 연일연야 폭격을 쏟아부은 때가 있었대요. 그때 런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밤잠을 못 잡니다. 언제 폭격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면을 사모하던 때였어요. 그때 한 할머니 성도가 간증하며 다닙니다. 나는 샬롬하고 평안한 밤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이런 삼엄한 상황 속에서 할머니는 잠을 주무실 수 있나요? 그분의 대답은 너무 싱거웠어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런던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이 평이하고 너무너무 상식적인 대답이었지만 이 대답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밤잠을 자기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죠? 이 전쟁의 삼엄한 현상 속에서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주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먼저 아시기에,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불철주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이지, 나와 하나님이 둘이 다 눈뜨고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나라도 자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눈뜨고 지키시는데. 참 익살스러운 대답이었지만 그는 평안하게 남이 잘 때 잘 수 있었대요. 과연 이 주님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그 주님이 있나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인격적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버겁지 않고 그때 말도 안 되는 말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아멘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거기서 경험된 주님에 대한 경험, 거기서 배운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이 온유하기에 나도 온유를 배우고, 주님이 겸손하기에 나도 겸손을 배우며,
주님이 멍에를 매기에 나도 일하며 멍에 속에서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의 찌꺼기 하나를 갖고 이 권위를 갖고 나처럼 예수 믿지 않겠느냐고 이웃에게 제안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